사실 우리가 이 교회사에서 일어난 이제 교파 형성, 이 분열 과정,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는 알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들은 좀 잘 모를 때가 많고, 특별히 또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얼마나 이런 다양한 교단, 교파들을 볼 수 있는데 왜 이런 형성들이 이렇게 또 많은 교파들이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다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그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 우리 공부해 나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번 강의 때 교회 역사를 다 훑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꼭 오늘 강의를 듣기 전에 보고 오라고 했는데 보고 오셨죠? 예, 대답이 별로 시원찮네요. 예, 인생 그렇게 사시는 거 아니에요. 예, 꼭 보셨으면 여러분들 훨씬 더 이해가 쉽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정말 축소해서 한 1, 2분 정도로 요약해서 핵심 부분 말씀을 드린다면, 자, 15세기, 16세기에 걸쳐서 일어났던 새로운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로 르네상스, 문예 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기존에 우리는 성경만 알고 있었는데 다른 종교 문헌들 그리고 옛 문헌들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보다 보니까 그 옛 문헌들, 다른 종교 문헌에도 성경에 나오는 어떤 실화적인 이야기, 기적들이 수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게 되죠. 성경만 기적의 이야기가 있는 줄 알았더니 다른 종교 문헌에도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조금씩 성경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다 그때 또 과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항해술이 동시에 발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 마음속에는 지구는 둥글다가 아니라 평평하다라고 알고 있었고, 항상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도는 줄 알았는데 천동설을 다 주장해 왔었는데, 과학이 발달할수록, 항해술이 발달할수록 지구가 둥글다, 그리고 오히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라는 바로 지동설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교회 도전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의구심,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이 가치관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켰던 엄청난 발명품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명품을 인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온 유럽에 다 퍼지게 됩니다. 그 발명품이 무엇이었다고요? 바로 비텐베르크의 인쇄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쇄술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 과학 지식, 의학 지식, 이런 것들이 삽시간에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로 인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더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절대적인 진리의 가치가 흐려지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에는 인간의 모든 질병의 원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죄에 대한 심판인지 이해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런 모든 상들을 보면서 점점점 하나님의 자리가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 서구 유럽에 이런 사상들, 르네상스, 문예 부흥 운동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17세기, 18세기에 일어났던 엄청난 사상이 대두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계몽주의였습니다. 바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로 교회는 수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역사를 바꿀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런 능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 세상은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사상이 대두되니까 교회 안에서도 반작용의 운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우리는 더 뭉쳐야 된다. 더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전통을 고수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언어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강조했던 그런
신학의 흐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7세기에 있었던 정통주의였습니다. 하지만 이 정통주의는 계속해서 계몽주의에 그리고 많은 공격을 받게 되면서 결국은 정통주의의 그 어떤 자리는 점점 약화되어져 가고 18세기를 거치면서 결국은 인간의 이성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모든 것은 진리가 아니다라는 자유주의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시대의 이 흐름을 막을 수 있는 신학적인 토대가 거의 사라진 상태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때 이 자유주의 물결에 찬물을 끼얹고 폭탄을 던진 20세기의 신정통주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고요? 칼 바르트였습니다.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지난주 참 많은 이야기를 해드렸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귀신 축산 이야기도 좀 해주고 막 그랬었는데 기억들을 안 나시는 건가요? 아니면 미처 생각을 못 하시는 건가요? 예.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정통주의는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다. 한 글자도 다 인간의 쓴 언어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받아 적었다. 이런 축자 영감설, 한 글자도 오류가 없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되게 운명론적인 예정론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지 인간이 바꿀 수 없다. 이런 예정론 중에서도 좀 급진적인 예정론들이 그냥 전통주의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공격했고 정말로 도저히 막을 수 없는 큰 파도와 같이 다가온 자유주의 물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주의는 인간이 역사를 주도할 수 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기적을 다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신정통주의가 이제 그 자유주의 물결을 막게 되는데 이때 신학자가 바로 칼 바르트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 제가 결론을 했었는데요. 기억나시나요? 예수스 이스트 지거. 예수는 승리자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 보신 거 맞으시지요? 예.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신정통주의는 둘 다 틀렸다라는 사실들을 확실히 언급하면서 그래도 자기가 선택한다면 자기는 정통주의로 가겠다라는 말을 해서 이 사람을 신정통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이라는 것은 새로운 신이 아니라 신자를 써서 하나님이 중심되는 그런 정통주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의 핵심 부분입니다. 자, 이런 도전과 위기와 논란 속에서 교회적으로 여러 사상들이 그리고 신학들이 다시 태동하게 됩니다. 바로 19세기, 20세기의 신학 운동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유럽에 이런 사상들이 몰려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점점점 자유주의 시대에 물들게 했고 기독교에 대한 어떤 그런 의구심과 반감을 갖게 했는데 문제는 이 19세기에 이 자유주의 사상이 미국에까지 전달되게 됩니다. 자, 이미 유럽은 이 자유주의 물결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상실된 상태였습니다. 진화론까지 발표되어지면서 이제 유럽은 힘이 없었습니다. 이름뿐인 교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19세기에 미국의 이 자유주의 시대가 도래하니까 이미 서구의 이런 일들에 대해서 듣고 있던 미국의 사람들, 특별히 청교도들,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나야가라 폭포에서 다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미국 보수 대연합을 구성합니다. 우리는 이 자유주의에 절대로 무너지지 말자, 흔들리지 말자, 철저하게 똘똘 뭉치게 되는데 그들의 사상은 정통주의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나야가라 폭포에 모여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역시 축자 영감설부터 시작해서 아주 단단히 우리의 신앙을 지켜낸다 하면서 철저하게 성경이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 오류가 없다 하면서
5대 교리를 선포하면서 이 근본주의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1920년에 이 신정통주의도 이 미국에 상륙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알다시피 이 근본주의가 고집을 피워도 이 자유주의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이 근본주의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야, 우리 그냥 학문적으로 대화해보자. 근데 대화했는데 대화가 안 됩니다. 저 사람들은 과학적인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이 근본주의 사람들은 계속 성경만 갖다 대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죠. 그래갖고 그것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이 근본주의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게 됩니다. 야, 근본주의 저건 고집만 피우지 근거가 전혀 없다. 이런 식의 흐름이 또 미국에도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정통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정통주의를 맛본 사람들은 그래, 이것도 매력이 있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근본주의와 이 신정통주의의 이 중간 노선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근본주의는 아닌 것 같아. 근데 신정통주의를 따르자니 왠지 조금 깨림직해. 그래가지고 결국은 요 중간 정도의 위치에서 선택하자라고 나오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바로 복음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끔 보다 개혁주의, 복음주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을 여러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수의 신학자가 여기에 동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주의의 그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 중에 근본주의자들은 끝까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신정통주의를 용납할 수 없어. 왜? 이 신정통주의는 그래도 성경의 인간적인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것과는 우리 용납할 수가 없어 라고 끝까지 고집을 피웁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또 다시 뭉쳐서 근본주의를 계속 주창하게 되는데 이때 근본주의라는 이미지가 이미 나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자, 이 근본주의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지 말자. 그래서 바꾼 단어가 개혁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와 근본주의는 사상을 똑같은데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개혁주의라는 단어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건립하면서 자기들의 사상을 계속해서 만들어갔던 사람들이 바로 근본주의, 이름 바뀐 개혁주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큰 틀 안에서 근본주의하고 그 다음에 복음주의, 개혁주의 개념을 이해하신 다음에 이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날의 교파와 교단이 생긴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보수냐 진보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사상을 끝까지 고집합니다. 신학적인 차이 때문에 결국은 계속해서 교단이 나뉘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한다면 포용력의 부족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좀 부족한 모습이 보이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해하고 품고 사랑하려고 애를 쓰면 공동체가 분열될 일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기 고집이 강합니다. 손해보는 일을 절대 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아프게 했으면 나도 저 사람 아프게 해야지 속이 시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가 와해되고 분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교단도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좀 더 품고 사랑하고 이해했으면 괜찮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교단과의 마찰과 그 교단 안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서 새로운 교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제 교파들이 많이 생기게 된 이유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학생 때 여러 교회를 섬겨봤습니다. 여기 교회가 제가 섬긴 교회 중에 13번째 교회입니다. 아마 저만큼 다른 교회를 많이 다녀보신 분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잠깐 다닌 거 말고 가서 봉사하면서 섬겼던 그 교회가 여기가 13번째 교회입니다. 자, 그 교회가 어느 교회들이냐면 대표교회 몇 교회를 선택한다면 서울에 올라와서 처음으로 다녔던 은현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은평소망교회, 혜성교회, 또 군대에서도 제가 군정으로서 또 군대에서 또 전도사로서 사역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현암교회에서 제대하고 나서 그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섬겼는데 각 교단이 달랐습니다.
은연교회는 감리교였습니다. 그리고 은평수만교회는 순복음교였고요. 해성교회는 장로교 합동축이었고, 군대에서는 성결교 목사님과 침례교 목사님 밑에서 전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암교회는 장로교 통합축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장로교 중에 어디? 통합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제가 계속 통합 측에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교단들은 다 가서 사역을 해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교파들이 생겨났을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파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나온 거 말고도 항상 입 속에서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신 있게 하셔도 됩니다. 자, 침례교, 구세군, 또 오순절, 성공회,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장로교, 순복음, 초교파, 교파 없이 자기들끼리 또 모여서 그냥 단체를 구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명 초교파인데 그것도 팝니다. 그것도 교단이에요. 그러니까 참 재미있죠. 그러니까 다양한 교파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것들이 생겨났을까요?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하나 따지면서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16세기로 돌아가세요. 16세기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있었고 그들의 신학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3명의 종교개혁자들이 있습니다. 혹시 누구? 마르틴 루터, 존 칼빈, 그 다음에 울리 스빙글리가 있습니다. 이 3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마르틴 루터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 루터에 대해서는 공부를 좀 했습니다. 이렇게 3사람이 이제 종교개혁의 중심이 서게 되는데, 물론 스코틀랜드에 존 낙스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보통은 얘기할 때 이 3명을 대표적으로 뽑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르틴 루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517년에 비텐베르그 대학 정문에다가 95개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리게 됐고요. 그리고 츠빙글리 역시도 이제 스위스 쭈리히에서 1519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제 깔빙이라고도 하고 칼빈이라고도 하는데, 바로 이 칼빈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1536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자, 근데 이 3사람의 신학 사상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쉽게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터, 칼빈, 스빙글리, 이 3사람을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공통점이 있습니다. 로만 카톨릭 교회에 대한 그들의 부패, 그리고 잘못된 비성경적인 관습은 다 비판합니다. 그리고 교회 개혁을 부르짖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권위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카톨릭은 알다시피 교황의 권위가 성경보다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성례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성찬식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찬식에 대한 관점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이제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4가지 성찬식에 대한 학설이 있습니다. 이건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인데요. 지금도 카톨릭에서는 이것을 강조합니다. 바로 화채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찬식을 하게 되면 떡과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화채설이 뭐냐면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떡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피와 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 먹을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긴장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해요. 왜? 실제 예수님 피와 살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도 빵은 떨어져도 다시 주워 먹을 수 있는데 문제는 포도주였어요. 포도주 줄 때 너무 떨리는 거예요. 이 귀한 피를 내가 어떻게 마시나 해가지고 떨다가 놓쳐서 떨어뜨렸어요.
깨졌어요. 그리고 바닥에 흘렸어요. 자, 이거 가지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신부님들이 왜 포도주를 못 버리는 줄 아세요? 자기들이 마시는 줄 아세요? 왜? 그래서 좀 많이 이게 알코올에 쉽게 노출되는 줄 아세요? 버리지 못합니다. 예수의 피기 때문에. 바닥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를 닦을 수 없어요. 예수님 피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심지어 나중에 어떤 논쟁이 벌어지냐면 흘린 그 포도주를 쥐가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논쟁이 벌어지냐면 이 쥐는 구원을 받았냐 안 받느냐 갖고 논쟁까지 벌어졌다는 거 아십니까? 이게 화채설이에요. 화채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카톨릭에서 포도주를 안 줍니다. 자꾸 사람들이 떨어뜨리니까. 그래서 떡만 줍니다. 이런 다 이 잘못된 교리에서 이것이 다 일어나게 된 거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루터가 강조했던 공제설이 있습니다. 루터도 역시 카톨릭 신부였잖아요. 종교를 이겼다 할지라도 그 카톨릭의 어떤 그런 잔재를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공제설은 화채설보다는 덜합니다. 화채설은 완전히 살과 피로 싹 변해버리는 거예요. 공제설은 일부분만 바뀝니다. 그래서 공제 함께 존재한다. 그래서 그 떡과 포도주 속에 일부가 피와 살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화채설과 조금은 나아지긴 했지만 큰 차이가 별로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칼빈은 영적 임재설을 강조합니다. 떡과 포도주가 실제 피와 예수님의 살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먹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한다라는 것이 영적 임재설입니다. 그리고 기념설은 단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지 특별한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쯔빙글리의 기념설입니다. 이렇게 성찬식에 대해서도 벌써 세 사람이 확연하게 그 강조점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 장로교는 우리 교회는 이 중에서 어디일까요? 영적 임재설입니다. 성찬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의 역사, 속죄의 역사를 주신다. 이것이 바로 영적 임재설입니다. 자, 그리고 국가에 대한 생각도 다릅니다. 자, 루터는 철저하게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어져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쯔빙글리는 국가가 교회를 관리하는, 쉽게 말해서 교회가 국가 속에 포함되는 그런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통합을 이야기해요. 칼빈은 긴밀한 협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의회와 교회법이 함께 이게 일치되는 것을 꿈꿨던 사람이 칼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국가와 교회가 아주 긴밀한 협조가 있는 그것을 강조했던 것이 칼빈이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확실히 다르다라는 것을 또 알게 되죠. 그리고 구원관도 보게 되면 이신칭의가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루터는 이것을 강조했고요. 칼빈은 예정론을 강조합니다. 나중에 제가 예정론도 한번 강의하겠지만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요. 예정론은 운명론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 정해놓고 버림받을 자 정해놨다. 이것은 운명론이지 예정론이 아닙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따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쯔빙글리는 칼빈의 예정론보다는 좀 더 덜 체계적인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쯔빙글리도 예정론을 따르긴 합니다. 그리고 예배음악만 보더라도 그 당시에는 카톨릭에서도 그랬지만 절대로 악기를 사용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찬양 중에 느끼는 즐거움을 죄로 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전통이 종교개혁자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나마 깬 사람이 누구였냐? 루터였어요. 그래서 루터는 자기가 직접 찬송가를 작사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찬송을 우리가 마음껏 부를 수 있다. 찬송 가운데 하나님 임하신다. 이것을 막 강조합니다. 루터가 이 부분에서는 앞서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직접 작사한 찬송이 있는데 바로 우리 찬송가 585장입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것이 바로 루터가 작사한 곡입니다. 근데 칼빈은 그런 찬양 일체 못하겠어요. 그리고 시편의 가사가 있는 찬송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바탕으로 한 찬송만 드릴 수 있었지.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찬송에 인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피아노도 치고 드럼도 쳤죠. 만약에 칼빈이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다 사형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종교사상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잘못 우리가 그 개념을 갖게 됐을 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이 사람들의 생애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루터, 칼빈, 스윙글리 이 세 사람이 종교개혁의 주를 이뤘던 그리고 중심에 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6세기 종교개혁 당시 이런 막 움직임이 일어나니까 그 당시 로만 카톨릭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비판하게 되죠. 카톨릭이 너무 타락했다. 잘못돼 가고 있다.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막 강조하게 돼요. 그리고 카톨릭이 너무 형식적이고 그리고 성경에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을 비판하며 이것은 잘못됐다 부르짖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게 됩니다. 특히 그 중에서 급진적인 기독교 종파가 생깁니다. 그 기독교 종파가 바로 제세례파였어요. 자, 여러분들 이 제세례파도 꼭 아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넘어갈 때가 되게 많은데 이들의 역사가 여러분들 이들이 왜 이런 것을 결성하게 됐고 이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우리는 조명할 필요가 있고 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조금 잘못된 교리가 있지만 이들이 가졌던 순수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25년경에 이 등장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로만 카톨릭에 있는 모든 교회 어떤 전통을 다 깨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복음 위에서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랬어요. 목적은 분명히 선했습니다. 그 의도가 너무 확실했고 로만 카톨릭이 볼 때는 너무나 급진적이었던 거예요. 이들의 사상이 틀린 것은 아닐지라도 너무 강력하고 너무 확고하니까 로만 카톨릭에서는 당연히 경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이 사람들은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자기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이루어져야지 아기 때는 자기 신앙 고백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것을 세례라고 할 수 있느냐? 철저하게 부인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로만 카톨릭에서 받았던 모든 세례가 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세례파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겁니다.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로만 카톨릭에서 서방교에서 받은 모든 세례를 다 부인해버립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도 이것을 그렇게 따지지 않았어요. 종교개혁자들은 세례를 한번 받았으면 그것은 유효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서 받았다 할지라도 받았으면 그 한 번으로 그냥 된 거였거든요. 근데 제세례파는 안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종교개혁자들과 이 제세례파의 사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끝까지 총을 잡지 않습니다. 비폭력, 무저항, 병역, 거부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법정에 서서 맹세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특히 이 사람들이 산상설교를 되게 중요했거든요. 이것을 거의 자기들의 어떤 삶의 윤리로 삼고 살았던 사람들이 제세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문자적으로 살려고 그랬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게 열정과 그 마음은 본받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들의 사상은 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런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 모습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사랑을 실천하려고 되게 애를 많이 썼어요. 왜?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려고 했거든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이들은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국가와 교회가 분리되어야 된다 강조했습니다. 왜? 국가와 교회가 타협할 때 타락이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루터를 제외하고 다른 종교개혁자들은 다 어떤 사상? 국가와
교회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민정부, 이 국가에 대한 약간 불신의 마음들도 이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봐보세요. 그 당시 세례가 되게 중요했거든요. 근데 유아 세례 거부하지 로만 카톨릭에서 주는 세례를 다 거부도 아니다라고 하고 자기들에게 세례를 새로 받는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로만 카톨릭에서 이들을 용납할 수가 없죠. 그리고 로만 카톨릭은 국가와 교회가 하나로 가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자기들에는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만 카톨릭에서는 제세례파를 이단으로 정죄버립니다. 그리고 엄청난 핍박을 가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난 개신교들도 이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세례를 다 부인해버리니까. 그리고 계속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계속 주장하니까 너무 급진적으로 나가니까 개신교들도 이 제세례파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자, 당시 제세례파의 상황을 묘사한 그림들입니다. 자, 이 그림들이 어떤 내용일까요? 자, 왼쪽에 있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오른쪽에 있구나. 오른쪽에 배 위에 서 있는 모습이냐면 네덜란드 암스텔강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예배를 드리다가 발각되면 다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신고만 하면 다 잡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배드릴 장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숨어서 예배드리기도 하고 떨어져서 예배드리게 하는데 이 그림은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실제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배에 타고 있는 사람 2명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그림은 무슨 그림이냐? 이제 집행관이 제세례파 교인을 잡으려고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제세례파 교인이 도망가다가 돌아보니까 자기를 잡으려던 집행관이 얼음이 깨져서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망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도망가다 다시 돌아와서 그 사람을 건져줍니다. 그리고는 잡혀가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 그림을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제세례파의 어떤 그들의 신앙관과 그들의 삶의 모습을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그들이 화형을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그 당시 제세례파는 카톨릭이나 그리고 그 이후에 생겨난 개신교 사람들에게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너무 급진적인 행동들을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 카톨릭은 너무나 권위가 절대적이었어요. 아무도 그 카톨릭의 권위를 도전할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그때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사람들 안에서 이제 개혁에 대한 바람이 막 불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중에 한 나라가 로만 카톨릭 교황청의 반기를 들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영국의 왕 헨리 8세였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반기를 든 배경은 신앙 때문이 아니라 원래 결혼과 관련된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들이 좀 얽혀 있습니다만 일단 헨리 8세가 공개적으로 처음으로 이제 나라 왕으로서 로만 가톨릭의 반기를 들면서 수장령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1534년에 이 수장령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 수장령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다음에 거기에 영향을 받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도 한번 이제는 로만 카톨릭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된 말씀의 선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겠냐, 그런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무렵에 바로 이 헨리 8세가 수장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영국 교회는 국왕이 관할한답니다. 그 당시 세계 모든 교회는 교황청이 관할했거든요. 그리고 영국도 그 교황의 통제를 받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헨리 8세가 내가 왕인데 이제 영국은 내가 관할한다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톨릭교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왕권 강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장령의 내용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영국 안에서 로마 교황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이제 국왕이 소유한다. 그러니까 교황이 가진 모든 권한을 국왕이 이제는 소유하게 됐다라고 선포한 것이 수장령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국은 자신의 영토잖아요. 자신이 군주로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황에게 복장 의무가 없다라고 선포한 것이 수장령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국의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영국의 국교, 바로 그것을 성공회라고 합니다. 앵글리칸 철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공회라는 말 들어보면 헨리 8세 때 시작된 그 뿌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자, 그리고 헨리 8세가 이제 성공회를 만들면서 영국의 국교를 이제 개신교화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로만 카톨릭에서 탈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신교 안에 이제 성공회라는 것을 만들게 되어졌는데, 이제 그 아들 에드워드 6세가 있었는데요. 이 아이가 너무 일찍 왕이 됩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서 9살에 왕이 됐는데 결국 15살 때 죽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일단 오래 통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그래도 아버지가 이 개신교로 완전히 돌아섰기 때문에 개신교의 영향 아래서 이 아이는 탄생하게 됐습니다. 비록 짧게 통치했지만 이 아이 왕 때 바로 성공의 기도소가 출간하게 되고요. 그리고 미사도 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직자가 독신으로 살았잖아요. 카톨릭은 그것도 폐지해버립니다. 그래서 성공회는 신부님이지만 결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유가 이 근거에서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아이가 너무 빨리 죽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왕을 계승해야 되는데 이 에드워드 6세 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왕이 됩니까? 아까 헨리 8세 아들이 죽었지만 이 아들 하나밖에 없었고 딸들이 2명이 있었어요. 그 딸들 중에 한 사람이, 그러니까 에드워드 6세 이복 누이가 왕이 됩니다. 바로 메리 여왕입니다. 이 메리 1세가 왕으로 올라서게 되는데 이 사람의 별칭이 있습니다. 피에 메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가 사람을 많이 죽여버립니다. 어떤 사람들? 개신교도들을 죽여버립니다. 자, 헨리 8세, 에드워드 6세까지 이어진 이제 영국 국교 성공회를 이 메리가 왕이 되자마자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카톨릭을 국교로 선언해버리고 말았어요. 이 메리 여왕의 엄마가 캐서린이었는데요. 이 캐서린이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의 영향을 받아서 이 메리는 왕이 되자마자 기독교들을 탄압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계속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영국에는 피비린내라는 이런 살육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도 왕으로 오래 있지 못했습니다. 병으로 갑자기 몇 년 만에 죽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여자의 배달은 또 자매였던 엘리자베스 1세가 왕위로 됩니다. 자, 우리는 엘리자베스 1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세계사에서 공부했습니다. 이 여왕이 대단한 여왕이죠. 바로 영국의 황금기를 가져온 여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시대를 일컬어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라는 별칭이 붙었던 게 바로 엘리자베스 1세였습니다. 워낙 많은 나라를 식민지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최전성기였어요. 그러니까 영국은 해가 잘 뜨지 않거든요. 근데 식민지가 워낙 많으니까 영국만 벗어나도 다 영국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 저 나라 가도 다 해가 있잖아요. 여기 옮기고 저기 옮겨도 해도. 왜? 그러니까 이때를 얼마나 식민지가 많았으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이렇게 설명했겠습니다. 그만큼 영화를 누렸던 왕이 엘리자베스 1세였습니다. 이 여왕이 왕이 되자마자 다시 성공회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 엘리자베스 여왕 1세는 중간 노선을 선택했습니다. 그래도 카톨릭을 좀 품으려고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래도 확실하게 이제 노선을 딱 하면 좋겠는데 중간 노선 왜 이미 메리 1세를 통해서 너무 피비린한 역사를 보다 보니까 성계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또 카톨릭을 처형하게 되면 이 피해 역사가 끊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노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일령이라는 것을 발표해요. 그래서 중간 노선을 선택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 안에서도 이미 개신교 반응이 불었잖아요. 종교개혁 영향을 받았고 헨리 8세가 이미 성공회를 주창했단 말이에요. 물론 성공회가 완전히 개신교로서 카톨릭에서 100% 벗어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벗어나려고 하는 찰나에 엘리자베스 1세가 중간 노선을 선택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에 안 들어하는 개신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더 강력한 계획을 요구하게 돼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더 우리 확실하게 카톨릭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완전히 개신교화한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요구를 강력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칼빈이즘, 칼빈주의를 그 바탕으로 한 개혁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 국교의 순교를 강조하게 돼요. 그래서 이 퓨리탄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런다고요? 청교도라고 합니다. 보통 퓨리탄이라는 게 청교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한 개신교를 원했던 사람들, 그게 청교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미국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청교도가 아니라 이미 영국 안에는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미국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안에도 청교도가 있었고 그 일부가 또 미국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영국 안에서 청교도들이 계속해서 개혁을 부르짖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개혁을 부르짖었지만 먹히질 않았어요.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임스 1세였습니다. 이 제임스 1세가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했던 역사적인 업적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한 가지 작업을 지시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킹 제임스 성경이 이 사람이 한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합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이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거든요. 제가 지금 이 킹 제임스 버전을 손에 들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말씀 보존 학회라고 교단에서 2단으로 되어진 단체가 있습니다. 그 말씀 보존 학회에서는 이 킹 제임스 버전만이 참 성경이라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가지고 번역해서 자기들의 이 새 성경이라고 만들어 놨어요. 그 보게 되면 킹 제임스 버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성경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말씀 보존 학회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 시대에 성경을 번역했다면 성경에 오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문제가 많죠. 근데 이것만 성경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이 성경을 이 번역을 지시했던 이유가 뭐냐면 결국 국왕의 권위를 세우고 종교 통합을 위해서였습니다. 카톨릭과 이 성공의 중간 노선을 좀 뭔가 이어보려고 하기 위해서 이것을 작업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미 성경 다양한 번역들이 존재했었습니다.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제가 위클리프가 갖고 있는 그 책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불가타 성경이라고 있어요. 제롬이 번역했던 라틴어 성경이 불가타가 있는데 그 불가타 성경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때는 아직은 성경을 함부로 번역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위클리프가 이 성경 번역했다가 나중에 어떤 결과를 맞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죽긴 죽었어요. 근데 교황청에서 이 사람의 시신을 파헤쳐서 그 시신을 화형을 시켜버렸습니다. 그게 그 중세시대의 한 단면, 일면을 보여주는 거죠. 또 틴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헬라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합니다. 근데 이 사람 역시 2번 죽입니다.
교승을 시킨 다음에 화양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 번역은 그 시대에 아직까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헨리 8세 역시도 그 시대에는 아직까지 성공회가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 시대에는 아직까지 성경 번역에 대해서는 엄두를 못 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 번역하게 되면 이단으로 간주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틴델이 죽을 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영국 왕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딱 이 말을 남기고 순교당합니다. 자,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틴델이 죽은 해가 1536년이었었어요. 근데 헨리 8세가 드디어 그 다음에 1537년에 성경 번역을 공인합니다. 해봐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킹 제임스 시대 때 성경을 번역하게 되는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틴델이 번역했던 성경의 80%를 이 킹 제임스 번역에서 그대로 다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틴델의 성경 번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 청교도들은 철저한 개혁을 요구하게 됐어요. 계속해서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제임스 1세 역시도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요구를 거절하고 계속 갈등이 심화되죠. 그러니까 영국 국왕에서는 이 청교도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었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 야, 우리 종교의 자유를 찾아 떠나자. 우리가 아무리 얘기하고 건의해도 먹히지가 않는다. 우리만의 신앙을 고수하며 지켜나가자 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선택한 것, 그게 바로 배 타고 아메리카 대국으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가게 되는데 이때 간 사람의 숫자가 총 102명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실제 청교도들은 35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뭐 기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서 오래오래 항해하면서 이제 미 대륙에 도착하게 됐고 거기서 이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짓고 지금의 미국이 되어진 겁니다. 재밌는 것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들에 대해서 핍박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의 뿌리는 이민자들입니다.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자, 청교도들의 신앙관과 이 강조점을 보겠습니다. 이들의 신앙관은 본받을 만해요. 예배와 조직에 있어서 철저하게 말씀 중심, 성경 중심의 신앙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술, 도박, 마약, 사치 다 못하게 합니다. 금욕주의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그 외에도 카톨릭에 남아있는 잔재 요소들, 이게 성호 긋는 거, 그 다음에 그들이 갖고 있는 성상, 형상들이 많잖아요. 다 거부합니다. 사제들이 입는 옷들 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거 화채설 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고해 성사도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마리아 숭배도 거부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성인과 관련된 일들이 되게 많아요. 카톨릭은요. 그들을 추기를 기억해서 기도도 하고 또 사자를 위한, 죽은 자를 위한 기도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 모든 걸 다 거부합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이 청교도들의 신앙은 그래도 성경적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이런 청교도들의 신앙관을 가지고 세운 나라가 미국인데 지금 그 신앙관이 지금 많이 잘못돼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이 영국의 청교도들 안에서 일어난 여러 종교 개혁 운동들이 나게 됩니다. 되게 많은 운동들이 나게 돼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로만 카톨릭에서 성공회가 나왔어요. 근데 나왔지만 여전히 성공회는 카톨릭의 잔재 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더 개혁을 요구하는 개신교들이 있었어요.
루터와 칼빈의 종교를 영향을 받아서 이대로는 안 된다. 더 확실하게 완전히 가톨릭과 단절해서 우리만의 개신교를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영국에 시작된 많은 개신교들이 계속 새로운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종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교파들입니다. 결국 영국 성교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도저히 강의를 한 개만 맛보기만 해주고 끝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나왔나를 좀 보겠습니다. 자, 당시 청교도들은 국가와 교회 일치를 주장했었습니다. 왜? 영국의 성공에도 결국 왕이 수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와 국가는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이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들 역시도 개신교지만 칼빈의 영향을 받았다면 어때요? 당연히 일치를 주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일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아니다. 교회와 국가는 철저히 분리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청교도들 입장에서는 비록 이 사람들도 되게 급진적이지만 저 사람은 더 급진적인 거예요. 너무 분리주의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분리주의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이 안 먹히니까 자기들만의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따로 교회를 세우자, 우리끼리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도 유아 세례는 아니지 않느냐. 왜? 신앙 고백이 있어야지 세례를 받을 수 있는데 아기 때는 자기 신앙 고백이 없지 않냐. 유아 세례는 인정하지 말자라고 합니다. 물론 이들은 다른 데서 세례 받은 걸 인정합니다. 그게 제세례파와 좀 다른 차이입니다. 자, 이들이 그래서 자기들끼리 새로 세운 교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침례교입니다. 침례교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결국은 영국에서, 성공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1608년 존 스미스에 의해서 이 침례교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들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이제 포교 활동을 본격화합니다. 자, 그러다가 토마스 윌리스라는 사람이, 헬위스라는 사람이 이제 영국에 다시 와요. 거기서 막 좀 재미를 봤거든요. 근데 영국에도 그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영국 최초의 침례교를 세웠어요. 하지만 결국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1639년 로저 윌리엄스가 이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근데 알다시피 이미 청교도들이 넘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청교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소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 바로 침례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종교하고 영국의 종교하고 뿌리는 같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1896년 말콤 페닉 선교사가 한국에 이 교리를 전하면서 침례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전에 있는 침례신학교가, 침신대가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침례교 신학생들을 키우는 학교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영국에서 계속된 이런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어떤 운동들이 일어났을까요? 재미있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많은 종교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K교도, K커파라는 종교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도 우리가 알고 있는 감리교, 성결교, 나사렛 교단, 많은 것들이 생겨나게 되고 또 구세군도 생겨나게 되는데 다 영국 성공에서 비롯됐습니다. 그것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 굴뚝 같지만 너무 했다가는 여러분 다 시험 들 것 같아서 그래서 한국에 왜 장로교가 왜 이렇게 많아졌는지까지 천상 다 못 끝내겠네요. 제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할 종교가 되게 많아요. 케이코도,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 다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것을 준비하고 공부하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서로가 함께하지 못할 때 교회는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고, 나만 옳다, 너는 틀렸다 할 때 결국 교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좀 용납하고 이해하고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역사를 알아야 우리의 나아갈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꼭 기억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유익을 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도 오셔서 섬기러 오셨던 것처럼, 다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내 자아, 내 고집,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 새한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먼저 몸부림치며 결단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한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너그러운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 그 누구도 품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가진 멋진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